자, 오늘 시리즈 설교 한계 넘어서는 기쁨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태양아 머무르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참 연약해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가 있죠. 육체의 한계.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새 이런 파리보다도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날개가 없으니까. 오늘 하늘 날아서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걸어서 오고, 어떤 분은 차 타고 오고, 어떤 분은 기어서 겨우겨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정신적인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막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잖아요. 예,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정신적인 한계가 있고, 또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왜냐? 늘 죄짐을 이렇게 들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인 한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엄청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거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강하게 보일 필요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안기면, 주님께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약한 것 같지만 옆에서 돌보는 엄마와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엄마 아빠 품에 있는 동안은 가장 강한 거예요. 누구 품에 있으니까? 부모님 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강한 척하지 말고 부모님 품 같은 하나님 품에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사인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주시면서 40년을 견디게 하셨어요.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가장 약한 존재였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봤어요? 사막에서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 몽골에서 잠깐 체험한 적 있었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견디기 어려워서 조금 잠깐 체험해 보라고 해서 버스에서 우르르 다 내려가 봤거든요. 우르르 다 내려갔더니 좀 있다가 우르르 다 들어왔어요. 못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40년? 아이고 40분도 못 버텨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언제 터지냐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강한 척하며 살아갈 때 그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나 가정이나 속해나 어디서나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질 때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그러면 영원히 풍요를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지켜주면 된다고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손에 댄단 말이에요. 뭔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잡으려고 하는 선악과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강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온통 죄뿐인, 한계뿐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계를 극복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게 허우적대다가 그냥 인생 그냥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평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 잡은 선악과를 빨리 놓고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140년 됐거든요. 복음 들어온 지. 그때 선교사님들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140년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 1884년 요쯤, 그러니까 한 140년 지난 그때는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땅의 육적, 정치적,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땅이었대요. 정말 피폐한 땅. 이런 땅이 없다. 이런 민족이 없다.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서도 완전히 그냥 처참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게 집집마다 냄새가 난대요. 그렇게 집집마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고, 예, 아주 그냥 더럽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다. 우리는 뭐 백이민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렇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일단 화장실이 집에 있잖아요. 아까 재래식 화장실. 게다가 집안에서 소, 돼지, 개 이런 거 다 같이 키웠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음식은 삭혀서 먹잖아요. 삭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된장 냄새 막 이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거나 뭐 복음을 전하고 왔다가도 냄새가 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서민들이 땅이 없잖아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요 시체 썩는 냄새까지 거리마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집마다 동네마다 그냥 썩는 냄새, 죽는 냄새 그런 냄새로 가득한 그런 게 대한민국이었다 이거예요.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볼 때. 게다가 거리마다 막 남정네들이 막 술 먹고 싸우는 소리, 노름하다 싸우는 소리, 남자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농목일만 끝나면요 그냥 노름하고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민족, 부지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 때리고 자식 때리고 그런 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 이거는 완전히 피폐한 상태인 거죠. 그런 한계투성인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예, 가난이 벗어나고요. 무식과 무지에서 벗어나고 교회 세우고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져서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니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대 2대 세브란스 그러면 감리교에서 세운 거 아시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고대병원 있죠. 고대병원 창시자 로제타 셔우더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지금 이제 감리교회에서 그걸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고대 이 병원과 조인해가지고 또 치료하는 그 일을 또 감리교가 해요. 저분 감리교 선교사예요. 고대 병원도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2대가 걸쳐서 이분 말고 그 다음 세대가 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 고쳐주다가 지금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에 두 세대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 다음 자녀 세대까지 거기 묘지에 묻어 있어요. 양화진에. 이 조선 땅에 뭐가 있다고 냄새나고 그냥 더러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 땅도 못 가고 지금 우리 조선 땅에 묻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울더라도 복음 전하라고요. 이들은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목숨 다 내놓고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몰라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연애에서도 이런 거를 알리려고 고대 사람들은요, 고대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대랑 비교하는 거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애들이 이 고대 병원이 창시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 고대 누구 있지 않나? 윤호 왔나요? 윤호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예, 로제타 셔우드홀이라는 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고대 병원을 세웠다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래 이 냄새나는 이 땅에 진짜 불결한 이 땅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왜 급속도로 이렇게 됐는가?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뭐냐면 중국과 일본은 그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예. 도움의 손길도 막 거부하면서 복음이 하면 튕겨져 나오고 했는데 다 튕겨져 나오니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다? 조선 땅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조선 땅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땅인 걸 나중에 알고
그 복음에 잘 정착해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두 나라 중국과 일본보다도 한국 땅에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할렐루야.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한계를 보신 하나님께서 처참한 한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신 이유를 그들이 적었어요. 이렇게 냄새나고 진짜 불결한 이 땅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 조선에 있는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부흥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건 한국 문화에만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만. 다른 데는 없어요, 이런 게. 근데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어머니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14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네팔보다도 못 살았고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 나라들의 원조를 받았어,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는요. 모르셨죠? 지금은 그 나라들을 우리가 돕고 있죠. 선교도 가잖아요. 그런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요.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살 길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하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부모 세대들 많은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세상 방법 막 찾으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야,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야. 지금 이때가 말씀이 필요할 때야 하고, 지금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자녀들이 보고 그들이 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우리 배웠지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냥 말이 시종이지 그냥 종이었어요. 종, 비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떠올리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세의 제자, 뭐 좋게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인자라고도 얘기를 볼 수 있지만 그냥 처음에는 뭐냐? 시종이에요. 종처럼 그냥 이렇게 모세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성격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여호수아 성격이 좀 드러나나요? 저는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살펴봤지만도 여호수아의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이런 성향 같은 거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뭐 적극적이었을까요? 적극적이었다기보다는 갈렙이 더 적극적이었지. 그렇죠? 갈렙이. 그리고 뭐 강인했나요? 막 힘이 셌어요? 아니에요. 그런 힘이 셌다, 막 골리앗같이 쓰러뜨리고 막 이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달란트, 뭐 은사가 뭐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소극적으로 늘 걱정 많이 했고요. 남의 말에 좀 민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민감했어.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이제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는데 갈렙은 막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이 아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갈렙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줘야 돼? 담임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부교육자들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 가자! 같이 하자! 막 생명 살리자! 막 옆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여호수아 대답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탐은 몰래 갔다가 지형을 살펴보고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딱 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1장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계속 그 1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는요 태생적으로 막 그냥 용사도 아니고 막 적극적인 성격도 아닌 거고 그냥 겁도 많고 막 이런 상황, 이런 성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서 쭉 보면서 그 제가 여호수아와 모세 관계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성막을 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이제 뭔가 사역을 하려고 가면은 여호수아에게 남아서 네가 계속 기도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빈자리 중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누가 채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릴레이예요. 릴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뭔가 그 자리를 비우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아모리의 5 왕이 연합군을 해서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 이렇게 막 거짓으로 꾸미고 왔는데 또 기도 얇잖아 또 여호수아가. 그 내치면 되는데 내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또 화친 맺죠? 기브온 백성들. 아이고 참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내가 아유 여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했는데 아이고 주여. 그래서 괜찮아요. 예, 또 하면 되니까. 자 근데 화친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5 세력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기브온이. 저런 우리를 배신 때려? 지만 살겠다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는 같이 화친을 맺어? 그래가지고 저기 5 나라 에글론, 라기스 뭐 이런 애들이 화를 내고 연합이 돼가지고 기브온 치려고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나 몰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러니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기브온에서.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싸움이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되네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거두는 상황인데 막 이기고 있어. 너무 신나게. 아니 5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도 막 이기고 있네. 그게 얼마나 신나. 여러분, 나만 신나? 자, 그런데 신나는 이 일인데 해가 지고 있네. 해가 지는 거예요. 니은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지금은 야간에도 막 조명탄을 쏴가지고 막 하지만 그때는 조명탄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해 지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김에 이겨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해는 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해 멈춰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해 멈춰주세요. 지금 우리 이기고 있으니까 해 좀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12절이에요. 근데 해만 멈추나요? 달도 멈춰야지.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태양이 멈춰? 이거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이거 완전히 황당하고 맹신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뭐 나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전사님 멈춰라. 그리고 전사님이 이거 이상하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도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입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안 아프다고 아픈 사람이 나한테 요청을 할 때 그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내 자녀는 잘 되는데 내 자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안 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아프고 이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소경에게 그리고 무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기적의 내용과 응답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때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일단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간절함이 있겠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사도 아니야. 겁도 많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칼이라도 좀 빼던가 아니면 뭐 물매라도 돌리던가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고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논리에 맞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요?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보고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될 부분과 응답되지 않을 부분을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춰놓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수준만큼만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이만큼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만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지금 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저 태양이 멈춰야만 이길 수 있다면 그 순간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없었어도.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한계를요 기도로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계를 뭐로 뛰어넘어요? 기도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컨택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그냥 맨날 레퍼토리 똑같고 그냥 내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 손에 닿을 법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 흉내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 따라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런 신앙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기술자 되지 마세요. 기도 기술자. 어디서 뭐 책 100개 가지고 와가지고 뭐 누가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아뢰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세요. 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계 상황에서도의 기도는 기도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끝나는데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 해가 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 해를 멈춰주세요. 그 기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공식처럼 나온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백날 태양 멈추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싸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멀쩡한 태양을 왜 멈추냐? 잘 돌고 있는 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의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간절한 바람은 저 태양이 멈춰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도 기술자 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도 마세요. 기도 잘했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받은 거고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한계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평가해요? 기도 잘했네 못했네. 예? 찬양 잘했네 못했네. 설교 잘했네 못했네. 예? 아니 뭐 다들 저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것도 내 개인 생각에서 평가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본문을 준비했지만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서 진정한 진심 어린 그 기도 제목이 쏟아 나온 게 뭐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준으로 응답받는 것을 구하지 말고요. 무한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한계 상황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나의 한계, 자연의 한계, 우주의 한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해가 막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제. 그 기도는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한 기도니까 따라하지 말고. 예.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 다 있나 하면서 글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통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조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아마 저 게일 선교사님은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아니 이 미개한 조선 땅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여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가 돼? 그렇게 태양아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40년이 지난 지금 이 조선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신앙의 일치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이 나라의 상황도 여러분 불평 원망만 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고요. 이 사람이 누가 되든 저 사람이 누가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뉴스에 속지 마세요. 거짓 뉴스에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리고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도 해보고 좀. 그냥 듣고 그냥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아이고 주여,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세요. 예, 깨어있는 기도. 예. 그래서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 삶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도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하세요. 누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도하세요. 내 기도. 내 기도. 불도 끄고 소리도 높이는 이유가 내 기도하라고요. 내 기도. 다른 소리 듣고 아이고 글쎄 그 권사가 그렇지 그런 기도를 하대. 나 참. 아니 그런 걸 못한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은. 자기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글쎄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대. 아이고 참. 예. 내 생각 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흐느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 엘리도 듣게 하셔서 사무엘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족의 신앙의 일치 위해 꼭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앞길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누가 그런 기도가 기복적이래요. 예? 기복적인 뜻도 모르면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예. 내가 지금 잘 깨달아서 잘 몰라가지고 내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먼 훗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마세요. 아유 저 집안은 그냥 다 3대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런데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거 몰라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만 드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는 직분이나 나이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예.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법에 감리교 교회법에 담임 목사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써 있으면 저 목회 못 해요. 장로는 1시간. 버텨보겠습니다. 저렇게 순종적으로 나와야 돼요. 권사는 30분. 자녀 한 명당 1시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교회법에 그런 거 써 있으면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뭐 장로 목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누구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기도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라고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자 14절 갑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자 여러분 저는요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 태양아 머물러라.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은 진짜 그 마음에서 묻어나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이기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 소리를 들으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렇지. 그래 내가 알았어. 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싸우고 있습니까? 혼자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특별히 이제 둘째 지원이가 이건 진짜 경험한 거, 체험한 거니까 입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꿈을 꾸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요 그날 학교마다 입시에 나오는 그 그려야 될 제목들이 다 달라져요.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려라 그래요. 이런 거 몰라요. 몰라. 알지도 못해. 이거 그려라. 이거 그리고 마이크 그려라. 마이크 그리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막 연습을 해야 그게 떠오를 때마다 그리는데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한 장 딱 죽으면서 이걸 그려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 고백이 그날따라 꿈을 꿨는데 물고기 꿈을 꿨대요. 물고기 꿈을. 뭐 스시를 먹는 꿈이었대요. 그 물고기 꿈의 스시. 그 다음에 그날 가는데 제가 태우고 가는데 제가 코카콜라를 마시라고 줬어요. 캔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집사람도 있고 뭐 애들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날 나오는 그 그림 명제가 딱 나오는데 물고기하고 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에요. 얘가 계속 시험을 보면서 나왔는데 맨날 틀렸어요. 안 돼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에이씨, 꼴뚜기 그리고 나왔어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꼴뚜기를 그리고 나왔대. 그러니까 뭘 그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상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보여주셨고 뭘 그려야 될지 그리고 그냥 캔을 이렇게 보면서 마시면서 갔거든요. 근데요 그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막 그리면서 나오는데 아빠 내가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차에 타자마자 하는 얘기가 꿈에 봤던 거 그리고 캔 거 봤던 거 그게 그대로 나와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붙은 거예요. 이게 걔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려야겠죠.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겠죠. 그리고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해가 지니까 하나님 저 태양을 넘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온 거지. 싸우지도 않고 농땡이만 피고 있다가 이기게 해줘요. 그렇게 아니란 말이죠. 이 기도의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대충 놀고 있다가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애쓰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태양이 멈추는 일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태양을 멈추는 건 미련한 겁니다. 예. 태양이 왜 갑자기 멈춰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는 기도는 태양은커녕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한번 잘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갔고 목숨 걸고 싸웠고 그리고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막노동이라는 말 아세요? 해보셨어요? 막노동? 공사장에서? 저 해봤거든요. 이 막노동 말 들어보면 이 막노동의 막자 있죠. 네. 막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막창? 막국수? 네. 네. 막국수도 이해되겠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막자가 뭐냐면요. 마구잡이라는 뜻이에요. 마구잡이. 막국수 그냥 막 넣고 하는 거. 네. 막내가 무슨 뜻일까요? 막무가내 줄임말이에요. 막무가내. 정답이 없어. 자, 근데 막노동이 뭐냐면요, 여러분. 막노동은요, 전문 기술이 없어요. 스킬이 없다고요. 시키는 일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저도 이제 막 돈 없을 때 이제 일을 하면 저기서 뭐 벽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김씨! 벽돌 좀 갖다 줘! 그러면 막 가서 벽돌 놔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있다가 뭐 시멘트가 필요하면 김씨! 시멘트 올려줘! 그러면 가서 막 하는 그게 막노동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김 목사 그거 해야지. 그럼 가서 해야죠. 아, 저는 그게 전문이 아닌데요. 저 그거 모르는데요. 아,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 그런 거 못하는데요. 아우, 저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저한테 시켜요. 저 사람 더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시키죠. 제 막노동 해봐서 아는데요. 막노동은요. 막일꾼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일꾼 있죠.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막순종. 저 따라해봅시다. 막순종.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저 갈렙이 아닌데요. 저 모세 같은 리더십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데요.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막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막 정복해야 되고 지금 막 그냥 분배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기브온 때문에 갑자기 싸우게 됐잖아요. 너 가서 싸워라. 아, 저 싸움 전문가 아닌데요. 저 못하는데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막 가서 하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하기를 따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따지면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전문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 필요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시킬만 하니까 시켜줬겠지. 내가 싸울만 하니까 싸우라고 하셨겠지. 근데 안 되네. 잘 안 되네. 아유 해가 좀만 멈추면 되는데 아유 저거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막노동이에요. 그게 막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고 뭐 그렇게 구분하고 뭐 그렇게 재면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수시로 사용하기 편한 그릇을 원하세요. 자기가 고르고 자기 마음대로 선별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얼마 해주겠니? 야매 하고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은혜 위에 우리의 순종이 놓여질 때 그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순종을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일 기적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막 일꾼같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호수아 기도하면 태양과 달도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 그렇게 쓰임 받아요. 막 노동하세요. 막 순종하세요.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교회 일도 배우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배우게 되지. 얌전 빼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시면 담대하게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배울 건데요. 함께 따라 불러봅니다.